창세기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제 자녀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손주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2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제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정말 기분 좋게 바라본 그 며느리가 이제 창문 너머로 그 시아버지와 그 2 손주를 봤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 2 손주 중에 한 손주, 큰 손주만 손잡고 갔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첫째가 더 이쁘다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거 보고 조금 거시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둘째 손주가 여러분 왜 안 이쁘겠어요? 오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나 보여요. 야곱은 오히려 거꾸로 막내를 더 이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배경도 살펴봐야 돼요. 야곱이 장인어른한테 처음에 라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레아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둘째 라헬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었던 라헬과 마지막으로 자식을 낳은 게 누구냐면 바로 막내로 얻은 요셉이 좀 마음에 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죠. 형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그 요셉의 인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애라고 하더라도요, 이 고자질하는 애는 좀 거시기 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일러 바치곤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또 인성 파탄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장 6절에 보면요, 요셉이 말했는데요,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한테 말하면서 우리가 그 꿈에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에 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 형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 줄 아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 같냐? 그러면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꿈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꿈 얘기를 해서 형네 곡식단이 제 거 곡식단한테 절했어요. 이러면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없겠죠.
고자질하고 상대방 기분도 갑자기 상해 버리게 하는 이 두 가지 행동만 봐도 요셉의 이 인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참 거리가 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십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레전드 인물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요셉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요섭이라고도 바꿉니다. 그만큼 요셉은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긍정적인 뛰어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의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환경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이 치고 있는 양떼를 잘 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하러 형들한테 갔는데,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19절에는 쟤를 구덩이에 파놓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잡아먹히게 하자,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때 루벤 형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계속 열받게 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그 요셉을 어디에 팔았냐면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때부터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집트까지 끌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왕 신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한테 노예로 신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에 훌륭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이게 바뀌고 저게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사실 환경이 바뀌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꾸니 환경이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바뀌어가는 환경을 통해 내 자신이 환경을 극복해가며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길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줄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기쁘게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이긴 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노예가 됐으면 일을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대요. 그래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서 자기의 모든 일과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또한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기니까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하죠. 이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해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견뎌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실제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기특해하고 뿌듯해 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요셉의 행동은 감옥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노예로도 억울하게 끌려갔는데 감옥에도 죄를 지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러나 요셉은 맡은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꿋꿋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파라오의 포도주를 맡은 고위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거기서도 꿈을 또 잘 해석했거든요. 포도주 고위관리 꿈도 잘 해석해 주니까 고맙다고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깜박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 자기가 모시는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아름다운 곡식 7단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이 꿈이 파라오 왕이 보기에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원래 꿈이 이렇게 생생하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신하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꿈 잘 해석하는 사람, 점쟁이 다 알아봤는데 이때 포도주 고위관리가 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맞다. 그 요셉이라는 애 빼주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그래서요, 몇 년이 지나면요 2년이 지납니다. 2년. 참 너무했다, 그렇죠? 참 빨리도 기억한다. 2년이면요 군대도 갔다 왔을 시기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꺼내서 불러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요셉은 금방 알 수 있었죠. 파라오 왕이요, 그 꿈은 하나님이 미리 왕에게 알려주신 꿈입니다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일 때 곡식도 잘 관리하시고요, 흉년에는 모아둔 곡식으로 잘 분배하고 곡식 장사도 하셔야 되니까 유능한 관리자도 뽑으시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감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파라오가 그걸 듣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가 해. 그렇게 해서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시면요, 그 손가락에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 긴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반에 요셉을요 옷을 벗기셨습니다. 왜 벗기셨을까요?
소매 긴 옷을 입었던 요셉은 사실 그 옷으로 인해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고자질하고 인성 파탄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요셉에게 다시 긴 세마포 옷을 입히셨습니다. 왜냐? 그것을 입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집트는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위기를 넘기고 있었지만 저 건너편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으로 인해 굼따 못해 이제는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곡식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러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를 가지만 거기에는 요셉이 있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곡식을 관리하는 요셉에게 형들이 얼굴도 생각도 못한 채 절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셉도 처음엔 힘들겠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 팔려가서 알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형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랑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열받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난데 왜 거짓말을 하지 하면서 3일 동안 형들을 가두더니 한 명만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절대 없을 테니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야곱한테 그 이야기를 막내를 데려가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막내가 요셉이었지만 그 막내를 잃었던 야곱,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막내 베냐민을 정말 꼭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까지 보냅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가족이 굶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진짜 동생이구나 확인을 하죠. 진짜 막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형제들한테 오해가 있었다고, 우리 파티 좀 합시다 하면서 파티를 하고 막 맛있게 먹이고 막 했는데, 돌아가는 날 요셉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면서 베냐민 보따리에다 고급 은잔을 챙깁니다. 그 고급 은잔을 싹 넣고 마지막 인사할 때 한마디를 하죠. 잠깐! 내 은잔이 없어졌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당연히 베냐민 보따리에 이 고급 은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만 놓고 가라. 의도가 있었어요. 베냐민만 놓고 가라 했을 때 누가 앞장서냐면요, 바로 유다가 앞장섭니다. 유다 형이 와서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저번에도 막내 아들이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 빠지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내 아들을 놓고 간다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도 놀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하면서 안심시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요,
17살부터 30세까지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요. 그 꿈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 꿈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요셉도 그럴 수 있었고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 애굽 총리의 파워는 엄청났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은 비록 울퉁불퉁했지만 결국엔 요셉에게 주신 꿈, 비전이 있었기에 그 비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잠시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좋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요셉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